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 에베소 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또 어버이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비영어권에 있는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뭐라고 나왔냐? mother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삶 속에 가장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이제 2위, 3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파더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좀 안타깝지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 또 후대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살인을 저지르고 막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 범인들 앞에 경찰들이 그 범인들 자수하려면 누구 데려가요? 아버지 안 데려가고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그러면은 그 악에 바쳤던 그 심령이 싹 녹아져서 어머니 말을 듣고 칼을 놓고 자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끼치는 거죠. 청와대 근처에 지금은 동네가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효자동이라는 그 옛날부터 그 마을이라는 유래가 있어요. 어느 젊은 그 부부가 이제 농사일을 지으려고 밭에 나가면서 홀 시아버지에게 그 젖먹이 그 외아들을 이렇게 잠깐 맡겨놓고 이렇게 밭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 되니까 얘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약주를 좋아하시는 그 시아버지가 약주를 먹고 엎어져서 이렇게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아래에 누가 깔렸냐면 그 애기가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 아기를 조용히 데리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알면은 슬퍼하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어디 가서 매장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아들 이제 막 살아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 뺨을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불효를 했구나 이제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이제 우는데 기적적으로 아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조정에게까지 이제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돼가지고 임금이 그 젊은 부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젊은 부부가 사는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게 지금 서울의 청와대 그 근처에 있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게 10계명 중에 있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순종해라. 그래서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제사를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조상을 이렇게 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불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과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 순종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빛교 모든 가정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음으로 다 가정 공동체에 이루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문과 지역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응답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의 순종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기분 내키면 드리고 내 기분이 좀 꿀꿀하면 이거 다음에 드리지 하고 안 드리고 이거는 창조의 질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영적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서 히파쿠오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신앙의 깊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딱 달았어요. 그게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가장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럽니까?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하고 사는 것을 아예 극히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어느 연예인인가 이렇게 이 얘기에다가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섭섭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냥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죠. 이제 후대들에게 이런 상황에 지금 환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 서로 간의 어떤 생각 차이, 서로 간의 자존심에 그런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또 나의 어떤 기준 가지고 진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을 때는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단 0.0001%도 불행이 없도록 퍼펙트 완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된 거죠.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죄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의 근원, 원망과 불신앙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였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정이 막 깨어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완전히 그냥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패역하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나 문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이 자꾸 자극적이고 쾌락적이어야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자꾸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게 가정의 불행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 답을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여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위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잡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포로로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복음을 다시 주었어요. 이 복음 붙잡고 다시 회복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요. 250년 동안 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예배가 파괴되고 이런 엄청난 이 고통과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정의 흑암도 결박되고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뜻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파고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를 전달하면서 또 로마에 전달하면서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뭐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몰라서 영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답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올바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이렇게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성품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특징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을 모든 것을 몽땅 주고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질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예레미야가 있죠. 그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레갑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레갑 족속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5절에서 19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조상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 내렸냐? 너희는 앞으로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장막 안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런 거 소유 생각하지 말고 땅 가질 생각도 말고 그 독주 그런 것 마시지 말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 후손들이요, 그 조상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답의 그 후손들, 그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 만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늘 고통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압 그 족속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것이다. 재앙받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저주받은 것이다. 레압 족속들은 그 조상의 그 말을 듣고서 지켜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르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이게 전혀 불순종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돼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죠. 네가 왜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낫겠냐 이렇게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이런 확실한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인 거예요. 불신자 말을 막 무조건 뭐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지식적으로 내 어떤 틀 가지고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부모님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뭐 하지 않겠지만은 이걸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가지고 부모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신자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70제자, 70지역 운동의 주역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뭐요? 공경해라. 2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의 뜻을 풀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를 말할 때 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그런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공경하고 소중히 모시라. 이 뜻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 엠트를 꼭 잘 알아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 이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공경도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죠. 내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내가 귀히 여기면은 중하게 여기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어 있죠. 그게 순종이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게 탁 체질화 각인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주님 이 부모를 내가 이렇게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 계산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든지 부모를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말은 부모님 내게 뭘 잘 해주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나중에 나에게 많은 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부모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이렇게 공경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속으로 미워하는데 부모가 공경이 됩니까? 안 되죠. 부모가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잘하는 우리 후대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아멘.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바다 좋아하지만, 좋아해가지고 나는 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할 거야 하면서 선원이 되고 싶은 게 자기의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얘네가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이제 떠나야겠다 하고, 어머니한테 나이 늙으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 내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이제는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타까워가지고, 늙은 나를 두고 어디 가느냐, 난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아들이 그 마음을 딱 듣고는 안타깝지만, 그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의 꿈을 접고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성장합니다. 그 자기의 꿈을 접은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끌어안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속에서 그 아들이 이제 성장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엄청난 축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실존 인물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부모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그래서 자기 꿈을 접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순종하며 성장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평생 기도를 담았어요. 그 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있게 하신 부모님은 우리는 조건 없이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세 번째는 그럼 약속하신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3절에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렘넌트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평생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근거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또 신명기 5장 6절에 동일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깨졌어요. 이 복은 단순히 부귀, 영화, 장수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하는 우리 후대들은 모든 일에 형통되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신 부모도 살릴 거 아니에요. 불신 가문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형통의 축복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온유함이 없이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팍한
정이 없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폐역하고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잘 되고, 이 말은 구약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장수의 축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육 간의 형통의 삶의 축복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그 말도 있지만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오래 살아야 장수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방의학이라는 그런 그 의학서에 보면 효의 건강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몸의 생체의 리듬이 늘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늘 풍성하게 되니까. 엔돌핀이 몸 안에서 풍성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저항력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저항력이 높아지고 병균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부모님에게 툭툭거리고 부모님에게 어떤 친구들은 막 욕하고 짜증내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어떤 생태일까요? 부모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겠죠.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 기분이 나쁘면 그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몸도 이제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건강에 치명타가 돼요. 단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기잖아요. 그게 단명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마음의 평안이 양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보약 안 드려도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면 그게 양약이라니까요. 저는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니까 우리 같이 잘하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가정주의를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우리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내용도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그게 목사의 심령이에요. 자식 간에 다투고 싸우고 등 돌리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나 목회자의 심정이나 또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크루바 토끼풀이잖아요. 크루바 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 알아요? 크루바 알아요? 크루바 알죠? 네이크루바. 네이크루바는 크루바 그 이름이 아니고 내 이파리가 있는 크루바가 네이크루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크루바 하면 네이크루바 금방 말씀하잖아요. 네이크루바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이크루바의 그 꽃말의 뜻은 행운 그 말이에요. 행운. 근데 주로 흔하게 우리가 어디나 가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크루바는 세잎 크루바죠. 네이크루바는 찾기가 힘드니까 찾으면 그냥 수지 맞은 거죠. 그래서 행운 꽃말이. 그러나 세잎 크루바는 어디 가나 흔히 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잎 크루바의 꽃말은 뭐냐? 행복. 우리는 네잎 크루바를 찾으려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치고 근처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막 돌아다닙니다. 꿈을 막 크게 키우고 막 그냥 행운을 찾아서 막 그냥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멀리서 뭔가 나에게 행복을 내가 기대할 행복을 찾아서 막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흔히 가까이 있는 세이크로바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날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의 마음이 화평해지게 되고 가정이 평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가정의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공경 중에 공경이요 순종 중에 순종이고 효도 중에 효도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생명을 살리고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5월이 정말로 가정 복음화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딱 이루어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언약으로 깊게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0장 우리 하나님께